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20장과 시편 그리고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시리즈입니다. 눈물의 영성 네 번째 시리즈입니다. 제목의 말씀은 기도 위에 눈물을 더하라. 기도 위에 눈물을 더하라. 그리고 또한 부제목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영적 삼겹줄을 보유하라. 잘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만 영적 삼겹줄을 보유하라. Possess a spiritual three-strand cord. 이 전도서에 나와 있는 사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적 삼겹줄을 보유하라. 취하라. 가지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원래 제목은 기도 위에 눈물을 더하라입니다. 마지막 가서 영적 삼겹줄의 얘기를 잠깐 언급하고 결론을 지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웃음만 가득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죽음은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딱 한마디로 요약한 성경이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 3장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14가지의 인생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오늘은 계속해서 듣는 시리즈 말씀이지만 지금은 울 때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먼저 열왕기하 20장부터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5절, 6절인데 제가 그 편의에 따라서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5절만 읽겠습니다. 5절의 후반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후반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자, 그리고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9편입니다. 1절입니다. 네, 시편 39편 1절. 죄송합니다. 시편의 39편 1절이 아니고 40편 1절입니다. 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이거는 킹 제임스 버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가복음 9장 24절인데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우리의 개역 성경에는 소리를 질러 이르되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본문이지만은 킹 제임스 버전에는 울부짖으며 눈물로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울부짖으며 눈물로 말하기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주 유명한 아주 중요한 말씀의 구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삽니까? 이것은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And help me overcome my unbelief. 나의 믿음 없으니까 믿음을 브레이크드로 하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극복하도록 믿음을 더 주소서 이런 얘기예요. 저는 굉장히 이런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은요 수없는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을 열면 안에 깊은 곳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 평생 깨달을 수 없는 말씀. 자, 인생에 있어서 이 때가 있는데 우리는 전도서 3장 4절에 보면은 울 때가 있고 그리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한 번이면 될 텐데도 시리즈로 앞으로도 한 두세 번 정도 더 나가고 종결편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웃어도 모자라는 판에 울라고 하느냐는 거야. 그것은 김 목사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니까 저는 순종해서 이 말씀을 전하라 함으로 인하여 수개월 전부터 준비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왜 울어야 되느냐 하면 여러 가지가 많겠죠. 근데 가장 큰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 막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repentance,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 몰라서 그렇지 막혀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깊이 기도하고 골방에 가든지 금식하며 기도하든지 주님의 부르짖든지 하면은 지은 죄들이 떠오릅니다. 제가 벌써 한 3, 40년 전에 거듭났을 때 그때에 회개할 때 상상도 하지 못한 죄를 끌어올리시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한 3살, 2-3살 정도의 죄까지 탁 떠오르더라고요. 얼마나 막 물바가지로 맷바가지 흘리듯이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근데 그게 모르고 살았으니까 히히거리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네가 잊어버렸던 그 어릴 때의 죄까지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쟤만 봅니까? 눈물이 바가지로 막 양동이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걸 제가 다 사함받는 거, 지난날 죄가. 얼마나 이 거듭나다는 거,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건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대강 몸이 아픈데 이게 딱지가 있으면 그 딱지 위에다가 옥도진 거 바르고 먹기름 바른다고 낫습니까? 낫지 않잖아요. 그와 같이 죄는 가득한데 열심히 살고 하는데 왜 안 풀어지지? 왜 내 인생은 꼬이지?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예, 이사야 59장 2절은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너희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래서 내가 얼굴을 여호와께서 너희가 기도 많이 하다 얼굴을 돌려버리다 이랬습니다. 저는 그 말씀의 구절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시리어스하게. You have iniquity.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를 회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마음이 막 낮아지고 육체의 힘이 약해지는데 계속 육의 힘을 북돋우잖아요. 더 좋은 에너지 있는 것을 먹고 계속 육의 힘을 돋구잖아요. 혈기는 더 증강되고 세상 욕심은 더 인크리스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깊은 눈물의 골짜기를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왜 우리는 눈물 흘려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도 모르는 죄들이 너무 많이 막혀 있더래. 예, 원죄는 해결됐지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지은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남의 상처를 주고 못된 말을 하고 남을 또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그것이 다 사람과의 관계가 곧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예, 사람 앞에 짓는 죄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뚫고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 40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응답을 받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5분에 하루에 5분 기도하든 1분 기도하든 아니면 몇 시간씩 하든 용량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기도합니다. 예. 그런데 첫 번째 단락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응답을 받을 것인가? 기도에 눈물을 더하라 했습니다. Add tears, your prayer. 너의 기도에다가 거기다가 눈물을 더 얹어라. 눈물로 기도하라 이 말. 쉽게 말하면, 예, 우리가 기도하는 응답을 받는 방법이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눈물 흘리고 금식하는 3가지 기도입니다. 이게 영적 삼계줄인데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해 왔는데 응답이 잘 안 됐습니까? 그러면 간단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런데 또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목사님, 눈물 흘려봐도 안 되대요. 더 많이 흘리라는 거예요. 자, 반드시 하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눈물이 흐른다는 건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이 애절하고 애통해야 됩니다. 처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누가 눈물을 흘려 한다고 흘리십니까? 그 이별이 얼마나 슬픕니까? 집안에 키우는 애완용 한 마리도 죽었을 때 일주일 눈물 흘린 사람도 많잖아요. 인간은 이렇게 정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흘려야 될 때 흘리지 못하는 거예요,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텐데, 다른 데는 눈물이 잘 쏟아지는데, 드라마 보고도 쏟아지고, 다른 사람 좀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을 생각할 때 쏟아지고, 뭐 이래저래 눈물을 우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입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뭐 어느 주책에도 없을 거예요. 제 생각에 마음이 와닿는 게 눈물의 골짜기는 세 개가 있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고해라고 합니다. 고난의 바다로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직접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눈물의 골짜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시편 84편 6절에 이스라엘의 눈물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Valley of Baca인데요. 바카, The Valley of Tears가 아니고 바카인데, 바카는 히브리어로 눈물이라는 뜻에서 변형된 그런 용어입니다. The Valley of Baca. 그러니 눈물의 골짜기가 이스라엘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눈물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전도서 3장 4절에 우리가 울 때가 있고 그랬거든요. 아무리 행복한 사람이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도 있고, 아내나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날 때 있고, 심지어 자식이 떠날 때도 있잖아요. 아무리 행복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어느 때인가 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 a time to tears, a time to laugh. 우리는 슬플 때가 있고, a time to mourn, M-O-U-R, a time to mourn, and a time to dancing, a time to dance. 아주 그냥 체면이 있어, 그렇지 춤추고 싶을 때가 있을 거야. 그 인간은 이렇게 교차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정하셨는데,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로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눈물의 골짜기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면은 거기에서 막 샘이 쏟아진다고 시편 84편 6절에는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눈물의 골짜기가 어디냐?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김정은이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 인간이라고 생긴 모든 존재는 다 생리학적으로 눈물샘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기도하며 생각했습니다. 눈물샘에서 흐르는 그 눈물은 사실은 자연 발생적이고 생리적으로 흐르는 눈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운 거라든지 아니면은 먼지가 들어가든지 이물질이 들어가든지 이렇게는 내 마음과 상관없이 흐르는 눈물이지만은, 우리가 다루는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요, 심정적, 정서적 눈물입니다. 이 눈물의 골짜기 우리 안에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 눈물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있습니다. 내 마음, 그러니까 눈물의 근원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애통의 펌프를 넣어서 자사 올려야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은 흘려야 되겠다고 해서 흘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절할 때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갔을 때나 처자나 아니면 가족들이나 아니면 또 다른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감정이 먼저 움직이는 거야.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야 사람도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여야 하나님도 움직일 수 있는 거야. 내 마음은 꽁꽁 얼어가지고 여름날에 논바닥처럼 갈라져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움직여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잠언서 4장도 나와 있잖아요. 무릎 지킬 만한 것은 네 마음을 지키라. 돈을 지키려고, 건강 지키려고 그 전에 네 마음을 지키라 했어요. 이 마음에서부터 결정돼요. 그래서 마음에 깊은 눈물의 골자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102편 2절에 보면은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소서.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응답하소서. 이렇게 다윗은 역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시편을 보면은 다 다윗이 지은 건 아니에요. 그 아삽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여러 제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기도의 용사이며 동시에 엄청난 눈물의 사람입니다. 102편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죄죠. 뭐 종이나 나무 태우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그렇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하나의 그 고통과 비애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팔자가 좋은 사람 아니에요. 훗날에 그는 승리의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지만은 그의 삶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그 죄를 양식까지 먹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mingle, 영어로 mingle my drink 됐어요. mingle my drink with my tears. 내 눈물이 섞인, 내가 물 주전자, 물 컵을 넣고, 내가 물 대접을 넣고 마시려고 하는데 눈물이 뚝뚝뚝 떨어서 물과 눈물 함께 마실 정도로 애통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가장 마음에 드는 그런 종이라고 사도행전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런 다윗은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갔고 또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고난의 눈물의 골짜기만 간 것이 아니고 눈물을 다윗은 이 음식같이 그 물대집에 물과 함께 섞인 물을 눈물이 섞인 물을 마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것이 비참한 것만 아닌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것은 눈물 흘릴 때 흘릴 수 없는 것이 비참한 것입니다. 애곡할 때 애고하고 소리는 내는데 마음이 애통함이 없다고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피리 불어도 즐겁지 않은 거예요. 감각이 죽어버린 거예요. 마비돼 버린 거예요. 애고해도 슬프지 않은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비인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의 시스템에 새로운 경종을 울려야 됩니다. 눈물 흘리는 기도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지금까지 계속 오늘 4번째 말씀을 듣는데도 눈물이 닭똥같이는 흐르지 않을지라도 병아리같이는 그래도 흘러야 될 것입니다. 제 말씀이 눈물 영성을 시리즈로 5번, 6번 계속 들었는데도 눈물이 계속 안 나온다 하면은 이것은 참으로 마지막 길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육신을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패스팅, 금식의 기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제 그 2번째 단락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과 말씀을 계속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미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입니다. 그 열왕기하의 20장에 나와 있는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는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미 제가 설교할 때도 시리즈 초반부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죽을 병이 걸렸잖아요. 오늘 말로 말하자면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즉각 벽을 향해 돌아앉아서 눈물로 대성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려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15년을 생명 인장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시절에 아주 괴로운 것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는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력하게 못 살게 구는 거야.
그냥 뭐 모서리 부는 정도가 아니고 그 구약의 시대도 마찬가지로 한 번 전쟁에 함락되면은 막 그 부녀자들이 겁탈을 당하고 아이들이 그야말로 길거리에 내매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건 비참합니다. 성은 불타고 온 나라는 그야말로 쑥밭이 되어 짓밟히 버림 이런 형국이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단 말이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는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네 집을 이제 다 모든 짐을 정리해라. 그런데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러시죠. 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를 안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는 사람한테 호소합니다. 사람이 곧 왕이요, 사람이 곧 신이요. 의사가 신이 아니잖아요. 이 의학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의학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을 기도하며 금식하며 부르짖으면서 고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은 있으면 오늘날도. 그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고 그러죠. 너의 기도를 들었다. I have heard your prayer.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는지라 I seen your tears. 너의 눈물을 보았는지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눈물의 그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가를 우리가 지금 소홀히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여기다 기록해 주겠습니다. 이사야 38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눈물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얘야, 너는 어떻게 사람 앞에서 그렇게 질질 잘 짜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 흘리지 않니? 이런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구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 일시적으로는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고 동정하게 되고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하고 다독거려주고 뭐 참 허깅해주고 위로해주고 여러 가지 그런 그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행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자기 처소로 돌아갑니다. 내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그냥 흘리는 눈물만이 아닌 것입니다. 땅바닥에 떨어져서 증발되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흙 속에 이렇게 묻혀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을 주님의 병에다가 담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그 눈물을 주의 병에 이 다윗은 영감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환상 가운데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눈물병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 뚝뚝 떨어지는 것은 그것이 바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물을 감상하시고 기념하시고 그 뭐 보관하시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너의 눈물을 귀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앞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하길래 애통하면서 내게 눈물 흘리느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천국 가면 알게 될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흘린 눈물의 양이 내가 억울하고 한탄에 흘리는 눈물의 양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녀의 영혼을 위하여서 조국을 위하여서 나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나라의 영혼을 위하여서 선교사들은 가서 죽지 않습니까? 나는 이 편안한 곳에 눈물 흘릴 수 없습니까? 사랑 내 딸아 내 아들아 너는 살기에 부러움이 없는데 알지도 못한 나라의 선교사들과 그 영혼들 위해 눈물을 흘렸구나. 어찌하여 너는 이렇게 내 백성을 사랑했느냐. 보라 여기 너가 흘린 눈물의 병에 눈물이 이렇게 차 있구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많잖아요. 우리는 그냥 오키스면 스쳐 지나가고 남이지만 다른 영혼들 위해 흘리는 그 눈물병에 담길 것이고 나의 재개를 회개하며 내 자녀의 영혼을 위하여 자식이 출세하고 잘 되기보다도 자식의 영혼을 위하여 믿음 지켜달라고 그 흐르는 눈물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서 바른 복음의 생명의 메시지를 증거해달라고 금식하며 흘리는 그 눈물이 눈물병에 담겨 주께서 기억하시고 보존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왕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기도와 눈물을 들어주셔가지고 생명도 연장해 주시고 그리고 뭐 나라가 위험한데 성도 다 지켜주시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부자를 대할 때에 눈빛이 달라지고 가난해서 한 시간에 10달러도 8달러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는 하나님이 또 냉소적인 눈빛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저는 자나 건강한 자나 상한 자나 부유한 자나 낮은 자나 무식한 자나 유식한 자나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그 긍휼의 눈빛은 통일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세요. 얼마나 그 하나님이 공의롭고 자비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지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네가 암삭이냐 삼기냐 왜 그것만 꽂고 있느냐. 눈물로 한번 기도해봐라. 내가 그 I see your tears. 내가 너의 그 눈물을 보았고 나도 너의 눈물을 희생과 같이 너의 눈물을 소중히 여기며 내가 네의 사랑하는 가족에 네 생명에 썩어가는 네 유방암이나 아니면 네 자궁암이나 네 위암이나 아니면 수없는 병들이 있지만은 그것이 의사의 선고로 끝나는 것이냐.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눈물을 흘려보라.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암묵적이고 우리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거든. 그 사람은 그렇고 너는 이렇다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그러함으로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우리는 이런 말씀에 고무적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눈물을 흘려야 될 때인데 뭐 내가 좀 죽어가는 상황이 있는 데서 사람 앞에서는 막 통곡하고 막 동정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눈물이 안 흘러내요. 이걸 누가 축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사람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더라도 웃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서 통회하고 할 때 그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눈물을 보시기만 하신 분이 아니고 그게 응답하시고 갚아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 참 공고한 문제에 부딪힙니다. 답이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No answer예요. 길이 막혀버립니다. 사통팔방. 그럴 때 우리가 한숨 짓고 탄식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개 들어서 두들기 눈물을 흘릴 수 있다. 그러면 하늘 문이 닫혔던 하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 들어갑니다. 눈물을 그러면 흘리는 것으로 능사냐? 두 번째 단락에는 눈물 위에 기도를 더하라. 그 말이 같지만 좀 차원이 다릅니다. 예. 기도하는데 눈물이 없느냐? 그 위에다가 눈물을 더하라.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은 뭐냐면은 너희가 눈물을 그렇게 줄줄줄 잘 흘린다. 그런데 왜 기도는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눈물은 이렇게 소중하지만은 눈물만 줄줄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에 기도를 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거는 이미 제가 아마 첫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내 성경 다 아는 거잖아요.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해서 비통하면서 그 기도에 그 눈물을 흘리면서 엘리 제사장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해나 pray to the Lord. 해나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weeping bitterly. 그러니까 심한 통곡하면서 두 가지가 캡있어요. 히스기야도 그랬고 한나도 그랬어요. 이건 도대체 하나님이 이 태의 문을 닫으시기 때문에 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태의 문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만도했지만 니네 사람들이 그 왕이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
패스팅, 금식하라. 어느 정도냐? 짐승, 내 집안에 아끼는 애완용에서부터 말과 소, 개, 돼지까지 전부 다 금식하라. 제가 성경에서 그 역사는 니느웨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든 동물도 물 한 번 먹이지 말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가 강렬했기에. 그럼 하나님께서 니네는 망해야 됩니다. 망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들이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니느웨에 12만 명이 넘는 수많은 영혼들은 다 살았습니다. 이게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것이 시편에는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엄청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 없습니다만 한 구절만 보면은 시편 40편 1절에 귀를 기울이사 그랬어요. 영적인 귀죠.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그랬습니다. 시편 55편 1절에도 내가 기도할 때 귀를 기울이시고 숨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이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숨지 마소서가 보다도 피하지 마소서 되어 있어요. 모른 채 하지 마소서. 묵살아 하지 마소서. Don't ignore this. Don't ignore my plea 되어 있는데 내가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모른 채 하지 마시고 묵살하지 마소서. 꼭 정말 하나님 유념해서 들어주소서. 이 간절함. 기도에 들어가는 것이 간절함이잖아요. 근데 눈물만 줄줄 흘리는데 기도가 따라야 돼요. 눈물과 더불어서 그 기도가 주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숨지 마소서. Don't ignore my plea. 내가 부르짖을 때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이 애절함이 들어요. 눈물도 애절함이 있지만 그 기도 안에 같이 애절함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람의 그 눈물은요 흘리면 후hul이 납니다. 참 눈물은 정말 어떤 신비로운 깊은 맛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눈물의 미학이라고. 여러분 반복 한번 들어보세요. 반복해서. 그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해결할 수 없는 사람 앞에서 눈물 흘리면 속이 시원하고 후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눈물과 더불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는 말할 수 없이 내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의 생기가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눈물 흘리는 데다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는 엄청난 하나의 영적인 파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단락에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그 눈물의 응답이라는 그 단락에 들어가겠습니다. 한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성경을 보신 분도 다 아실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17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려왔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그럼 9장 24절에 보면은 그것도 NIV 성경과 킹 제임스 버전을 일부러 제가 비교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한 주간 내 연구하면서 나름대로 말씀을 압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NIV 성경은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 질러 가로되 그랬습니다. 이 나오죠. The boy's father exclaimed 됐어요.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그는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말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소서 이런 거야. 고래고래 고함 지르며 예수님 앞에 나서 막 울부짖은 거예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은 그 아이 아버지가 울부짖으며 눈물로 말하기를 이게 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을 제가 택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오늘 적어도 이 설교에서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킹 제임스 버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어느 것이 뛰어나다기보다도 원문을 제가 헬라 원문을 참고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헬라 원문에는 분명히 다크리오라고 눈물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NIV 성경에서 왜 눈물 뺀지는 저는 이게 신학자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헬라의 원어 성경에 다크리오라는 눈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번역했어요. Cry out and shed with tears 되죠.
크라이오 눈물로 부르짖고 말하기를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귀신아 떠나가라. 다시는 이야기 들어오지 말지어다고 깨끗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부르짖는 기도만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눈물에 부르짖음을 택하겠습니까? 자, 오늘 이 사건은 마태복음 17장 15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에는 간질이 들렸다고 말합니다. 내 아들 불쌍히 여기 있어서 간질로 심히 고생해서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이랬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고 있고 마태복음 17장 15절에는 간질 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anyway, 어쨌든 간에 귀신이 들렸던 간질병의 그 환자가 되었던 이 아들은 일단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간질은 귀신이든 울며 예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을 때 귀신이 예수님이 쫓으시며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그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효력이 있는가를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눈물은 여성들이기 때문에 감성이 민감하기 때문에 자주 흐를 수가 있죠. 저 성경을 좀 이렇게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모니카의 그 기도를 아시죠? 모니카의 그 아들은 여러분들이 잘 참회록 아시잖아요. 참회록. 뭐 안 읽어보시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어거스틴이잖아요. 어거스틴의 그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도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들이 만이교라든지 아니면 세상 방탕에 빠져가지고 그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하고 키웠는데 이 아이가 이단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 나중에 그 밀라노의 대주교 암브로시우스라는 대주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상담하는데 유명한 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눈물의 어머니의 기도는 자식 있겠고 망하는 법이 없다. 이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적인 그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한 말이에요. 어머니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눈물로 키우세요. 매도 좋지만 공개도 좋지만 잔소리 좋지만 눈물로 자식을 키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어머니의 눈물들은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제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많지만 아버지의 눈물은 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마가복음 9장에는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가 흘리든 눈물을 흘리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에서 제가 종기를 주시고 싶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연을 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다른 기회가 있을까 싶어서 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이 사건에서 중요한 영적 진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NIV 성경에는 마태복음 17장 15절에 간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에는 마태복음 똑같은 본문에 이 아이는 미쳐서 고통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간질이나 미친 것이나 다 정신적인 하나의 멘탈 프로블렘에 오는 질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의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원래는 뭐냐면은 이 간질이라는 것이 셀레니아 조마이로 되어 있어요. 귀신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간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셀레니아 조마이 이 뜻은 뭐냐면은 영어로 말하면 루너틱이에요. 정신질환으로 미쳤다는 뜻이에요. 헬라 원어 성경을 지금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이 간질이 헬라의 원어 성경은 이것이 정신질환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 정신질환의 문제로 이 아이가 거품을 품고 그리고 간질처럼 발작하는 거예요. 헬라어의 셀레니아 조마이라는 그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쳤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달이 침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거는 무속적이죠.
달의 주기에 의해서 간질히 몸이 뒤틀어지고 거품을 품으면서 쓰러지고 이것을 가지고 달이 주기에 의하여 어떤 몸에 충격을 받아서 그렇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간질이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원래 헬라의 성경은 이게 간질보다도 이것이 셀레니아 조말해가지고 미쳤다 뜻이에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he is lunatic 했어요. lunatic이라는 것은 미쳤다 뜻이에요. 정신질환이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간질이나 귀신이나 다 정신질환인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뭔지를 여러분 조금 있으면 제가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간질이나 귀신이나 오케이 다 정신질환인데 오늘날 정신질환이 육체질환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 정신적인 질환을 공황장애라든지 조현병이라든지 노이로제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거요 장난 아닙니다. 우울증도요 걸리면은 헤어나오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이런 정신적인 문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이제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팡팡 내쫓아내는데 왜 우리는 귀신이 안 나갑니까? 이런 거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귀신 들리고 간질 들리다는 이 아들을 예수님에게 데려오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데려갔습니다. 그 제자들이 올라와 말하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떠나갈지다 고 게라야 온갖 부르짖고 막 귀신을 쫓아 꼼짝 안 나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쫓으시니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 쫓는 능력이 있어요? 있지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번개가 떨어집니다. 70인 제자. 그런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기아자치 하나만큼 믿음이 있더라면 귀신이 떠나갈 거예요. 산을 옮겨요, 맹하여 던지라면 던지를 귀찮게 말씀했습니다. 예,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그렇게 기록되고 21절에 보면은 There is no. 여러분 지금 개혁 가지고 개정 성경 대부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는 없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킹 제임스 버전에는 NIV에 없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죠. This kind goes not out but by prayer and fasting.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신적인 질환의 문제는 기도만 가지고 안 된다. 금식이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지 바랍니다. 금식 다 두려워합니다. 예, 굶는 걸 얼마나 두려워한 세대입니까? 성경에서 많이 빗나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기도에다가 눈물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다가 금식을 더한다면은 금상첨화입니다. 각종 질병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얘기하는 영적 삼겹줄입니다. 기도와 pray and tears and fasting. 기도와 눈물과 금식은 영적인 삼겹줄입니다. 그래서 바로 말하면 영적 have a spiritual 영적 삼겹줄을 가지라. 그래서 32 and code요. 삼겹줄을 가지라. 이것은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전도서 4장 12절 말씀하십니다. Not quickly broken. 사탄이 공격해도 이 세 가지 영적 삼겹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거는 견고하여서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서 어떤 고치지 못한 질병이나 어떤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눈물과 금식, 영적 삼겹줄을 소유하며 신앙의 영적 전쟁의 승리자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